대림절기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3장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연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계속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요. 또 말씀을 전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생각나고 이 말씀이 또 생각나고, 그래서 이 본문 주제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를 명명하는 말씀이 계시록 3장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멘. 아멘의 뜻?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확실하십니다. 네, 당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약속과 말씀은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완전한 이 신뢰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럼 아멘 자주 하세요. 아멘.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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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도 있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내가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진실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한테 확 와닿으면 아멘 하시고, 성경을 볼 때도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될 때 아멘.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증거하신 거짓이 없고 조금도 흠이 없는 참된 증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참된 증인, 충성된 분, 하나님 뜻에 조금도 두마음이 없이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증인. 증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근본이라는 뜻은 뭐냐면 시작점,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를 시작하셨던 분, 모든 창조의 원천이고 창조의 주인이시고 시작점이신 분,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진실함을 다해서 강력한 사랑의 촉구를 하고 있다. 잘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지만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미지근하고 열심히 사라진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막걸리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 때 막걸리를 드셔보셨습니까? 네? 2학년 때 먹었나? 봄, 가을이 되면은 이제 논일, 밭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주막집에 가서 술 좀 받아와라 그래요. 그러면은 주전자를 양손에 들고 그 주전자도 무겁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무거워요. 이제 그것을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하고 주전자 이잖아요. 그거 이렇게 거기를 뭘로 안 막으면 이게 오다가 가다가 이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쏟아지고 뚜껑도 열리고 쏟아지고 가득 담아서 오는데 쏟아지기도 하고 오다가 목도 말리면은 또 한 잔씩 꼴짝꼴짝 먹고 한 3km 뭐 이 정도 되니까 주막에서 집까지 오는 거 갔다가 또 놓으면은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흘리고 또 홀짝홀짝 먹고 그러다 보면은 주전자에 있는 이 막걸리가 한 5분의 1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야 어떻게 이렇게 주전자에 술이 변냐 이렇게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동네 그 집에 가면은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그 나머지 5분의 1 날아간 것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걸 채워서 일꾼한테 갖다 주면은 일꾼이 귀신같이 알아 맛을 알아. 오늘 뭐 이게 술 마시기 완전 맹탕인데 이거 어찌게 술빨이 오늘 아니네. 그런단 말이에요. 술의 5분의 1을 물을 탔으니 이게 완전히 물맛이 이상하긴 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 바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술 맛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작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자신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야 엄마 어때? 야 아빠 어때? 아빠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는 순간 겸손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빠 이 모습을 성도님들이 알면은 어떨까? 응? 가끔가다 그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평가는 자식들의 평가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고 내 아내 남편의 평가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울 볼 때는 이마에 주름살, 뭐 머리에 나 있는 무슨 뭐 흰 머리카락 이거 생긴 것을 보면은 바로 전략을 세웁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의 주름살, 속사람의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둔감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한 교회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부유하고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겉으로는 그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완전히 헐 벗은 빈곤 상태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정도면 참 괜찮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매일같이 술과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잘 나갔습니다.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날도 직장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늦은 밤에 아주 늦은 밤에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쳤는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는 성경을 읽다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 밑에 큐티 노트 한 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니까 거기에 아내가 뭔가를 적어 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도외로 나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어김없이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칼로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저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 노트에는 여기저기 아내가 흘린 눈물로 얼룩져 있는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아내의 글을 읽고 난 이 남편은 도무지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른 방으로 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없고 돈 잘 벌고 회사에서 잘 나가고 이상적인 남자, 능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나랑 가장 가까운 생명 같은 아내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것을 주님의 노코소리로 듣고 눈물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이분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 함께 공부하고 얼굴을 맞대면서 있었던 5년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가련하고 헐벗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인 같았지만 주님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연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부유함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차가워지고 또 세상의 작은 소리에는 아주 민감한데 주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이고 겉모습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가난한 왕거지고 시력은 좋은데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라오디게아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죽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해버리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님의 음성은 사랑의 책망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사랑의 말씀이고 징계가 있다면 또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도 살리기 위한 세 가지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의 처방전이에요. 첫 번째 처방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야, 성경에도 재테크 방법이 있구나. 순금 24K 골드바를 사라고 했네. 이야, 금투자란 말이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로 정말로 부유한 교회,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나에게서 사라, 이 의미는 세상의 물질적인 부유가 아니라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순전한 믿음, 이것을 소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부유합니다. 진짜 축복이다. 여러분, 순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정금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도 마찬가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진짜 믿음, 순전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부유한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살면서 말씀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가지 않고 넓고 편한 길, 세상의 길, 그런 길을 가다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살아.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금 같은 믿음을 살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오늘 성가대 찬양, 예수가 소망이다.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만이 영원히 썩지 않는 가치고 영원한 보물이다. 네가 이것을 소유할 때 너는 참 부자가 되는 것이다. 금보다 귀한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걸로 부유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취득하라. 두 번째 처방전은 뭐냐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검은색보다도 흰옷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밍크 옷, 밍크 산업이 발달하고 모직 산업이 발달하고 아주 좋은 옷감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모직으로 된 옷을 하나 사왔습니다. 아주 싸게 샀습니다. 지금도 옷이 좋아요. 지금도 그 정도로 밍크 아니에요. 모직으로 된 옷인데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고급진 옷, 오빤 강남 스타일, 이런 옷, 누난 홍대 스타일, 이런 멋있는 최고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주님의 진단은 뭐냐? 너의 영혼은 벌거벗은 거지 난민 스타일 상태다. 그러므로 그 옷 벗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빈코코도 있다고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너 그거 다 썩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또 이 흰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촉구였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세계 최고의 안과의학대학이 거기 있었어요. 안약이 유명했어요. 안약이. 근데 주님의 진단은 너의 눈은 멀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눈은 멀었다. 눈이 멀어서 네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못 보고 살고 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안약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그러면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어디서 사요? 이거 어디서 사요? 슈퍼마켓에 있습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영적인 흰옷을 어디서 사요?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보기에 발라라. 무슨 그 약국에 가서 삽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게서 살아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내게서 살아. 이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주님을 소유하면 이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풍요로만 보지 말고 너를 사랑하사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영적인 눈의 분별력을 회복하라. 주님은 계속해서 3번이나 뭐라고 강조합니까? 사라. 불로 연단된 금, 사라. 두 번째,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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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은 영적으로 죽은 신앙이에요. 내게서 살아. 좋은 것은 다 내게 있다. 살아. 죽을 힘을 다해서 주를 갈망하고 신앙의 정진을 하라라고 합니다. 올인 살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했어요. 농부가. 그걸 사기 위해서 전 재산 다 팔았어요. 이게 올인이 올인. 이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너는 네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걸 사라. 예수를 사라. 그것이 진짜 너희가 참 부유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처방전 뭐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두 번째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성인병 있는 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주치의가 이거저거 다 또 수치를 파악하고 피검사도 하고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검사 결과 주면 참 관리 잘했네요 이렇게 칭찬하지만은 수치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관리하셨길래 이 모양이십니까? 일찍 죽으시려고 지금 이렇게 관리하셨습니까? 제 말 안 들으시려면 다음부터 병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책망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드물지만 진짜 좋은 의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의사의 책망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예요. 사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의사가 진짜 아니겠어요? 환자가 자극을 받아서 건강해지기 위한 책망이, 이건 사랑의 책망이에요. 주님도 똑같아요. 주님이 포기하셨다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을 거예요. 야단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야단치고 계시다는 것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책망. 그래서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열심을 내라. 이것은 초심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심. 우리에게 다 초심이 있잖아요. 예수 믿을 때 초심이 있고 여러분들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직분 받고 다 초심 있잖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초심이 있었어요. 이 초심 회복하라. 십자가 구원의 감격에 대한 뜨거움, 주를 향한 헌신 회복하고 뜨겁게 하라.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눈물 회복하라. 옛날에는
집마다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을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부자였고 대부분 연탄을 뗐습니다. 근데 거기다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라면도 끓이고 오징어도 굽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탄 가스도 먹었습니다. 이 가스를 먹는 날에는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연탄 가스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한겨울 자고 있는데 방 안이 썰렁하다? 그러면 연탄불이 꺼진 거예요. 연탄불이 완전히 꺼지면 그걸 살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추운 겨울에 종이 집어넣고 부채 붙이면서 연기 먹고 힘들었어요. 근데 연탄불이 완전히 꺼진 경우가 아니면은 얼른 숯불을 사다가 거기다 놓고 또 부채질하면 금방 붙었어요. 아니면 옆집에 가서 친밀한 옆집이면은 연탄불을 빌려오면은 그걸로 붙이면 다시 타올랐어요. 우리 심령에도 연탄불 꺼진 사람인 마탱이가 없어요. 연탄불 꺼진 사람 마탱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 없어요. 연탄불 꺼진 사람은 냉랭하고 차갑고 불평불망이 그렇게 많고, 교회에서도 연탄불 꺼진 사람은 불평불만 많더라고. 뭐 이렇게 춥느니 덥느니 뭐 하느니 밥맛이 왜 이러느니 어쩌느니. 아니, 본인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연탄불 꺼진 사람들은 냉랭해. 사랑도 없어. 불평불망이 많아. 표정도 어두워. 감사와 찬양도 없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려요. 기쁨도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찾아요. 어두운 것들이 찾아와. 심령이 사막처럼 되고. 연탄불 꺼진 아궁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밥도 할 수 없고 국도 끓일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열심 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 내라. 연탄불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불을 붙이라. 활활 타오르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이 있다면 오직 하나예요. 어떤 불을 지펴야 되냐? 만복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활활 타오르도록 연탄불을 대라. 아멘. 할렐루야. 뜨겁게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라. 아멘. 뜨겁게 주님을 소망하라. 아멘.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를 뜨겁게 하리라. 이거예요. 너를 뜨겁게 하리라. 나를 찾는 자가, 이 불을 간구하는 자가 뜨겁게 된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차가운 너의 영혼을 뜨겁게 할 것이고 아멘.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면 뜨거우신 주님이 우리께 들어와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모든 일에. 그리고 주님과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주님과 밥 먹는 관계가 된다. 주님과 밥 먹는 관계가 된다.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밥 먹는 관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그것이 끝이지 뭐예요. 모든 인생의 부흥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세요? 나는 주님과 친밀하다. 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속으로. 나는 주님과 친밀하다. 나는 주님과 거리가 있다. 거리가 있다. 나는 주님과 완전히 거리가 멀다. 주님을 갈망하세요. 아멘. 둘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멘. 회개는 단순히 내가 말로 주님 잘못했어요. 울고 후회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 뜻은 완전한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따라합시다. 회개는 완전한 방향전환이다.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상태가 달라지는 거. 이게
완전한 대전환, 과거로부터 완전히 되돌아가는 거, 방향전환, 이게 회개예요. 주님은 열심을 내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방향전환해. 다시 뜨거워져야 돼. 식어버린 난로는 고물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위기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큐티하고 1시간 읽고 중요하고 매우 귀한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 외에 다른 시간에, 그 외에 다른 시간, 그 다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갈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고,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건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뭐냐? 내가 주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것. 여기에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그 갈망은 주님이셔야만 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534장. 534장. 우리 2절 3절.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 3절.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불어내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 가운데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녹화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중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대림절 절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랑으로 듣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꺼진 불이 다시 활활 타올라 주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 주님과 영원토록 밥 먹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 가까운 관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주님을 모시는 은혜로 가득 찬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